신실하고 성실한 성품에 이 주변 사람들도 모두들 좋아하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만 앉아 있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이 김 선생님은 참으로 특별한 분입니다. 그러나 작은 공장의 사장님이었던 이 김 선생님은 근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던 중에 결국 부도를 내고 맙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김 선생님은 경기도 지역 어딘가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사형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잘 살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 선생님의 예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우리도 역시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고난과 좌절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현실 앞에서 절망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으며 심지어는 일랑성 쌍둥이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각각 다른 지문처럼 세상 사람 각각의 가치는 유일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특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물론 더욱 특별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요. 2009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지구에 사는 약 70억의 인구 중에 2009년에 70억의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가 약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이 최소 6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도요,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종류의 고난 말고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종류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함이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좋지만 요새 내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입에 풀칠할 걱정도 태산인데, 돈을 버는 일은 쉽지 않은데 매월 집세와 공과금은 꼬박꼬박 내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말고도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자녀들은 왜 그토록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건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건 사고들은 왜 그렇게도 자주 일어나는지, 실망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며 처진 어깨를 이끌고 집을 터덜터덜 향하여 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처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이 현실의 삶에서 오는 절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며,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며 네게 큰 상급을 주겠다.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내 거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중고등학생들이 특정한 연예인을 좋아하면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이름표에다가 서태지 거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을 서태지 거로 부르는 친구들은요, 얌전히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서태지가 가는 곳마다 찾아서 응원을 하고 선물을 주고 플래카드를 만들고 하면서 애정을 표현합니다. 아껴 모은 용돈은요, 전부 다 서태지 음반을 사는 데 씁니다.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난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나는 네 상급이야. 게다가 이 메시지는 어떻게 주셨나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막 그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 되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환상은요,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는 방식도 그렇고 주시는 메시지도 그렇고, 이 정도면 특별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처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주시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정체성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시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늙도록 아들이 없어서 가진 거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전부 다 종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아버지와 고향까지도 전부 다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시간도 꽤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거창한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80대 노인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으며 가나안 땅에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아직 이곳에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본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뭐합니까? 아직 대를 이을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뭐합니까? 현실을 보면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오만 노력을 다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절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절망은 또한 우리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자꾸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다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좀 덜 정직하게 꾀도 부리면서 야가 빠지게 그렇게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왜 이렇게 원망만 나옵니까? 예쁜 옷 차려입고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앞으로 또 전쟁 같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에 한숨을 쉽니다. 남들은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막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의 본문의 아브라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한심한 노인입니까? 80 먹은 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 지금은 겨우 얹혀 살고 있을 뿐이니 가나안 땅인데 언젠가는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다면, 80 먹은 노인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절망에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간에 그냥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의 시기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인생의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도요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뇌와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까?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그래, 뭐 하나님의 백성도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절망에서 그냥 마냥 허우적대고 있어야 될까요? 정녕 여기에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그 다메섹 출신 종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도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왜 그처럼 대단한 소망의 약속입니까? 왜냐하면요, 이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충분히 지키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격려도 하고, 그죠? 이런저런 말도 해주고, 기도도 할 겁니다. 아마 가능하면 돕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려움 자체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그 절망 자체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 절망을 떨쳐버리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노력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 자체를 해결해버릴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이 절망을 이기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는 분 아니십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경영하는 일 앞에서 이 한낱 먼지와도 같은 작은 나의 어려움이나 절망 같은 것은 너무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능력은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생명을 거는 분이십니다. 허투루 약속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에도요 생명을 거셨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쪼개서 준비해 놓은 짐승들 사이로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저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도깨비불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려면요,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 창세기 1차적 독자들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요, 두 개의 기둥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이 기둥들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이 기둥들이 서면 함께 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둥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쪼갠 이 불과 연기였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과 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연기는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쪼갠 고기 사이로 불과 연기가 지나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단번에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와,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은 불과 연기가 지나갔구나 하시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놀라서 자빠질 일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초에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쪼개고 있을 때부터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 그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계약 당사자들이 2명이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일방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뭐 해라 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 생명을 건 계약의 두 당사자 중 하나인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쪼갠 고기를 지나간 것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이 생명을 건 맹세 역시도 혼자서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아브라함,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안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인 소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냥 자식이 없어가지고 절망한 80 먹은 노인의 문제가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요? 사실 우주랑 비교했을 때 우리 중에서 사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분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정말로 사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생명을 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생명을 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며 특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특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이러한 특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건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비결은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에 이르는 그 삶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도 참으로 어렵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도 믿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단순 무식한 믿음 하나로 좌절과 고뇌의 삶을 완전한 소망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척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얘기하자면요, 원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평생을 자신이 사는 커뮤니티에 녹아들지 못하고 외부인으로, 나그네로, 왕따로 살았습니다. 배경도 별로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겁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파라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자기 조카인 롯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갈라서야 됐습니다. 성경에는요, 참 괜찮은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괜찮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제쳐두고 이처럼 부족하고 매력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필요 없는 열등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좀 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허점이 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달라집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힘이 빠질 때마다 어리숙하고 못났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못난 아브라함에게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지만 여러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서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마도 80대 초중반의 할아버지입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때까지 아들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 게 우리가 아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절망적인데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품에 아들은 아직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하시니까 그냥 믿어버립니다. 실제로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별과 같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중 하나는요, 문제가 있어서 내보냈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 곁에는 단지 1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단 1명의 아들을 두고서도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봤습니다. 남의 땅이 분명한 가나안 땅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리숙하고 못난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다른 건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보다 훨씬 넓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보다 훨씬 먼 곳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요,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상식을 모르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커먼 센스가 아니라 God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상식보다도 훨씬 더 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어려움과 좌절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대략 1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과가 나쁘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닌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코앞에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야는 이미 몇백 년 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시야가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면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라고 했죠? 창세기의 1차적 독자들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바로 그 별과 같이 많으리라 했던 그 후손들, 별과 같이 많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 책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들어가려는 땅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헛일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거였구나.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하나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요, 아무 생각도 나질 않고 시야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분의 눈앞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몇백 년 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절망과 원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앞에서 코앞에 닥쳐온 우리의 고통은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미 살 만큼 살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사실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신실한 사랑, 도대체 쓸만한 데라고는 없는 이 한심한 노인의 믿음 하나를 옳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을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거시는 분의 맹세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시야로는 짐작도 할 수 없을 그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방적인 소망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